주님을 기다리노라.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쟁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문이 열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라.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쟁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교육, 즉 제자훈련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신 일 중에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하신 사역을 이야기한다면 전도와 치유와 제자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되지만 사실 기도 사역은 잘 이야기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의 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과는 다른 사역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는 달라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대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뭔가를 간구하고 요청하는 기도는 그리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는가?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도의 모습과는 다른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기도의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에 앞서 나타나신 사역입니다. 즉 예수님은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셨고, 치유하고 구제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셨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훈련시키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기도가 그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앞서지 않아야 된다. 다른 사역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기도가 왜 필요했을까?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의 모습, 또 기도가 무엇이냐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우리가 대개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예수님에게 불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당신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그분은 또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를 위한 하나님과의 데이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기도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당연히 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의 부분을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으로만 기도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예수님께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삶에 가장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무리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에게서는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 삼위일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있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그때는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날마다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 그분에게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바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새벽 기도는 사실 한국에만 있는 어떠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전도사 때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처음 이 새벽기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사역하는데 힘들게 만들었느냐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기도를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새벽기도를 즐겨하셨죠. 또 한국에만 있는 전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철야 예배입니다.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외국에는 이런 기도가 사실 없어요. 이런 예배의 형태가 없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예배의 전통이에요. 근데 이것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왜 예수님이 새벽기도를 만드셨느냐? 왜 예수님이 철야기도를 하셨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나의 아픔과 또 나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또 찾아와서 간구하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비유로 또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해가 뜰 동안에는 그들을 상대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구제하시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쉬셔야 될 때, 새벽, 미명,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잠을 자던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쁜 사람도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이 없죠.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철야기도 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직장생활이 너무 바쁘고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친구하느라고 바쁘고 그리고 이거 하느라고 바쁘고 리포트 쓰느라고 바쁘고 막 여러 가지 너무 결혼해야 되느라 바쁘고 연애해야 되느라 바쁘고 너무 바빠서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바쁘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바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대가 지불해서라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아무리 바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데이트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빼고 만납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못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가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람이 부족한 거예요. 분명히 목마른데 내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실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우리 육신적인 필요들을 포기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적인 필요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쉰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필요가 영적인 필요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배고프면 밥을 먹죠.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지 않아요. 바쁘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적인 것은 우리가 바빠더라도 낼 수 있고 그것을 나의 가람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가람을 내 시간을 내서 채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바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바쁜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수록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영적인 필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기도해야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믿음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없다라고 믿는 것보다 더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놀라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 많은 이들이 소문으로 몰려올 때 그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예수님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혈기왕성한 30대 초반의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체력적으로 바닥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사역하신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일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우나에 가서 몸을 녹이고 그리고 밥 먹고 그냥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밝기 전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분명히 고갈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육신적인 필요는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육신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첫 경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한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배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는데 배가 풍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무를 베고 편히 주무셨어요. 그만큼 피로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피로를 지금 제대로 경험하는 첫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육신적인 연약함을 경험하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예수님 때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쉬고 잠을 자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체력을 보충해야 하듯이 예수님도 그 사역과 열심히 일한 다음에는 쉬셔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피로를 풀기 위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그 모든 피로들을 채울 수 있고 그 피로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그분에게 나타난 피로감은 육신적인 피로감이 아닙니다. 영적인 피로감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셔야 될 예수님은 심지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고갈과 소모까지 일어나는지도 경험하셔야 됐습니다. 인간으로서 영적인 경험, 영적인 사역을 할 때에 이러한 영적인 고갈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집회를 가서 말씀 듣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만 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인 고갈함이 나타나죠. 우리 육신적인 고갈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갈함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고갈함이 나타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인간 되신 예수님은 그 영적인 고갈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 경험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한 피로감은 육체적인 노동으로 얻어진 피로감보다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영적인 노동으로 생겨난 영적인 피로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영적인 피로감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잠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쉰다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영적인 쉼을, 영적인 피로감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방법일 뿐이에요. 그 영적인 방법은 뭡니까? 바로 기도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이걸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영적인 사역 뒤에 그 영적인 피로감을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움받고 체험받고 그리고 보충받고 그 피로를 풀으셔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기도의 푸는 방법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십니까? 영적인 피로감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푸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체험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더 잘 알아야지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에 모든 필요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의 영을 세움받고 체험받고 그 우리의 영이 솟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받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피로감이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영적인 쉼을 얻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영적인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기도에 대한 오해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참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방해해요. 그리고 36절 37절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자야 될 시간에 예수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도 깼죠. 아니 어딜 가시나 했더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해가 뜨고 이제 새벽이 되니까 제자들도 깼겠죠.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저기 가시네. 어디가 지금 뭐 하시나? 중요한 일을 하시나? 볼일을 보러 가시나 했는데 거기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처구니 없어 할까요? 황당해 할까요? 그들의 생각 속에 기도는 지금 한가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지금 이때에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이적과 능력을 베풀 때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고쳐야지만 예수님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예수님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우리도 높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저기서 지금 예수님 한가롭게 기도하고 있네. 지금 이때가 아닌데 한 사람이라도 더 지금 사역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금 구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때인데 지금 저렇게 한가치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한가하게 이렇게 기도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와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일이 많아서 말씀 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 속에 기도와 말씀을 언제 해야 된다? 한가할 때, 이 일이 다 끝났을 때, 바쁘지 않을 때, 내가 휴식할 때, 내가 시간이 있고 정말 할 일 없을 때 한가할 때나 하는 것이지 지금 바쁘고 힘들 때는 기도하는 게 아니야. 말씀 보는 거는 한가할 때나 하는 것이지 한가롭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어요. 그것은 기도의 본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한가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능 보기 전에 아니면 면접 보기 전에 뭔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해야 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 와야 되는 그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매 순간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이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기도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자 방법이었으며 또한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제자들의 잘못된 기도의 생각들을 고치시기 위한 교육적인 측면의 사역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과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역에 앞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고 지금 한가롭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의 모습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 한가로울 때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어떤 사역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의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영적인 쉼의 시간으로서의 기도,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처럼 늘 매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 바쁘죠. 힘들죠. 저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와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저도 사실은 기도하기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피로 회복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피로가 풀리고 기도를 통해서 가장 시급한 일들이 기도로 풀어지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지하철에 있든지 버스 안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꼭 말로서만 어떤 두 손 모고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니라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눈을 감으며 또 찬송을 드리며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임을 기억하고 바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기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늘 회복되어지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매일마다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날마다 솟아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기도함으로 채워지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눈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만 우리가 뭐한 간구해야 될 것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간구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기억하고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러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